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31장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적는 자에게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바라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해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살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가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가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의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이 욥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에 대해서 이 말씀을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뒤편에 보면 묵상 에세이가 있는데요. 그 묵상 에세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랭던 길키라는 이름을 가진 신학자가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의 전쟁 포로가 되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 속에 보면 그가 중국의 산둥이라는 지역에 있었던 산둥 수용소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깨달았던 글을 적었는데요. 그 글을 보면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사회적 결과로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 그것은 우상 숭배가 사회적 결과로 드러난 것입니다. 아마도 그 우상은 자기 자신이거나 또 뭐 어떤 다른 것이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그냥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내면에 어떤 이런 우상에 대한 숭배이거나 또 아니면 뭔가 이렇게 섬기는 것이 있어서 그 섬기는 것 때문에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게 된다 하는 뜻인데 참 그런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면, 어떤 사람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는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물어보아야 된다 하는 뜻이겠죠. 그러면서 그는 이 랭던 길키라는 분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에 마땅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영혼의 내적 평안이고
다른 사람과의 건강하고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며 세상과 이웃을 향한 창조적 관심으로 정의될 수 있다.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자기 스스로에게는 내적 평안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건강하고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이웃을 향한 창조적 관심, 아주 이렇게 그런 타인을 향한 관심이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관심이 아니라 건강하게 그 사람을 창조해가는 그런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합니다. 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면적으로는 평안이 있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건강하고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 세상을 향해서는 창조적인 어떤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게 이게 진정한 구원의 상태다 하는 것이죠. 어제 이제 수요 기도회 때 세상 지혜자처럼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끄집어 내리는 그런 사람은 어찌 보면 건강한 사람이 아니죠. 오히려 그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을 이렇게 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해주고 또 믿음의 길을 달려가도록 도와주는 사람, 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욥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도 하나님 앞에 살 뿐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한 이웃들을 하나님 앞에 잘 서도록 도왔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삶의 모습을 갖고 있는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은 첫째가 성결한 삶입니다. 성결한, 거룩하고 깨끗한 삶이라는 뜻이죠.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하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붓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네, 여기에 보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눈과 언약을 맺었다고 하면서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살던 그 시대 근동은 기원전 한 14, 5세기 전이라고 하는데요. 그 시대에는 근동에서는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취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오히려 참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행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욥은 여기 1절 방금 읽었던 것처럼 눈과 약속하여서 어찌 처녀에게 이렇게 주목하지 않았고 또 4절에 보면 그렇게 이 성결한 삶을 살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4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길을 살피고 내 걸음을 다 세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또 2절에 보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상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그 눈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하고 구별된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살고자 했다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따라 이런 아주 이성을 취하고 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살지만 자기는 그런 하나님 주시는 그런 성결함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참 그 욥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얼마나 이 성적인 문제가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성적인 문란을 자유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합리화하는 경우가 얼마나 또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이렇게 성적으로 자유분방한 것을, 문란한 것을 마치 자유인 것처럼 또 아주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성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또 마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면 그것이 옳은 일인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하고 따라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떤 시대적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욥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 하나님이 주신 원리 앞에서 충실한 삶,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멘.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첫째 가치 기준은 이 성결한, 거룩하고 깨끗한 삶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세상의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하나님 앞에서 성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려고 할 때에 이 어떤 우리가 욥도 그렇고 또 잘 알고 있는 요셉도 어떻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보디발의 처와 하루쯤 동침하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죄를 범할 수 없다 하면서 요셉이 그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지키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 그 요셉을 거룩하게 살고자 애쓰는 요셉을 높이시고 아주 축복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성결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은 첫 번째가 성결이라면 두 번째는 거짓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예, 이 말은 좀 쉽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허위와 거짓이죠. 거짓과 동행하고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달아보시고 내가 그렇지 않다 하는 나의 온전함을 알아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하고 있고 또 정직하게 살았고 또 정직하게 살고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시고 나의 온전함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결코 이렇게 속임수나 거짓을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사실 거짓과 속임수라는 것은 이렇게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죠. 그래서 진실하지 않고 또 누군가를 속이려고 할 때가 많은 이게 사람들의 보편적인 마음인데 욥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7절, 8절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자기 걸음이 길에서 이 정직과 진실의 길을 말하는 거겠죠. 그 정직과 진실의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그 눈의 욕망을 따라갔거나 더러운 것이 내 손에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고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렇게 자신이 정직하고 거짓되지 않게 살았고 살고 있다 하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성결한 삶, 하나님 앞에서 백성으로서 사는 삶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삶은 무엇보다 거룩하고 구별된 삶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로는 이 정직하고 거짓을 행하지 않는 것, 속임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요즘도 이렇게 하루를 지내다 보면 이렇게 우리를 낚으려고 하는 피싱하려고 하는 그런 문자들이 옵니다. 와서 아주 교묘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기에 속아서 자신의 재산을 잃고 또 목숨까지 등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데 참 이런 걸 보면 이 세상은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되고 이렇게 남을 좀 속여도 된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돈을 좀 벌기 위해서는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남을 속여도 된다 하는 생각들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 우리 믿는 자들의 공동체도 그런 어떤 이 부정직, 속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고 진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고 산다고 한다면 이런 정직함이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형제를 대할 때도 그렇고 우리 자매를 대할 때도 그렇고 정직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속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진실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참 우리가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참 해이를 끼치면서 나의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른 길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은 성결한 삶과 진실된 삶이 덧붙여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사람의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19절, 20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욥이 어떤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행위들이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의복 없이 죽어가는 것을 나 또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자기는 못 본 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였다 하는 것이죠. 그 양털을 가지고 그의 몸을 따뜻하게 데우도록 했고 또 여기 보면 21절에 보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이렇게 돼 있는데 자기가 자기에게 있는 이런 힘을 믿고 성문에 있음을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재판의 자리라는 뜻이죠. 나를 도와주는 자가 이런 아주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도움을 믿고 다른 이에게 힘없는 이들에게 이 어떤 주먹을 들어 휘두르지 않았고 그들을 도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어제도 봤지만 욥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눈먼 자에게 이렇게 눈이 되어주고 또 갈 길을 모르는 자에게 갈 길을 인도해주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고 또 참 이렇게 옷이 없는 자에게 입을 옷을 주고 또 공정한 재판이 필요한 자에게는 공정한 재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왔다 하는 것들을 지금 적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욥은 이렇게 그야말로 욥이 고난 당하기 이전에 욥의 모습이야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입니다. 샘플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욥은 이렇게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그 공동체 안에 자기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애를 썼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것은 우리 스스로만 호의호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고 더 넓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만 잘 되면 돼가 아니라 나의 이웃들을 특히 약하고 사회적인 약하고 힘든 자들을 그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객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간과하지 아니하고 돌아보고 그들을 이렇게 세워갈 때에 결국 약자들이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될 때 공동체 전체도 건강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우리의 이웃들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서로 하나님의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애써야 된다 하는 것이죠. 서로 바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또 이 사회 한 부분을 맡아서
사랑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약한 부분이 있으면 감당해 주고 또 그런 부분들을 기다려 줄 줄 알고 또 섬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 참 이런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어서 이렇게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를 품어주고 또 그리고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서 우리 이웃들에게도 흘러가는 그런 복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